작년도인 2013년 7월에 중국 쓰촨성에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사천성이라고 그냥 우리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죠. 5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누적된 강수량이 이 5일 동안 1000mm가 온 곳도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저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1년 동안에 내리는 평균 강수량이 1000mm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가 5일 동안 한 곳에 퍼부었으니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일부입니다만 이 홍수를 통해서 수백 명이 죽고 670만 명이나 되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물이 무너지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물이 흘러가면서 건물들이 그냥 우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건물이나 또 유실된 도로들 비롯해 가지고 이런 여러 피해들을 다 합산했을 때 재정적인 피해만 해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일 동안 비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그 비가 내린 결과로 사람들이 맞게 된 굉장히 비참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 내린 비가 대홍수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대홍수의 결과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온 지구가 다 물로 덮이게 되었고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확연하게 가릴 만큼 완전한 대변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참 무시무시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홍수의 크기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홍수로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는 와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신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거대한 배,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그 안에 동물들까지도 피해서 이제 땅 위에 있었던 동물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제 그렇게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불러서 축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다시금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수 이후에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전혀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 성격들을 같이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7장과 8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40일 동안 물론 비가 내렸습니다만 그것은 비가 내린 날수가 되는 것이고,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들이 뱃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7장과 8장의 기록에 의하면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물이 빠지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땅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땅에 내려서 다시 살게 되기까지 창세기 7장과 8장의 기록을 보시면요 1년하고도 거의 열흘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묻이 드러나고 사람이 땅에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땅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세 가지 정도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1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첫 1절과 마지막 7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제 동물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홍수 전에는 짐승은 먹을 수 없었고 과일과 채소로도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짐승을 동물을 먹을 수 있게끔 먹거리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존귀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굉장히 고귀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이 생명을 서로 함부로 해하지 말고 지켜줄 필요가 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축복을 또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선가 근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것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신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보면 이 축복의 말씀을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두 번째 아담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멸절하고 멸망하는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남겨두신 한 움큼의 사람들을 가지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나가신다. 사실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남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왜 결혼을 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없으시죠? 개인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만 생육의 법칙을 통해서 사람의 자녀를 낳고 번성해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경제 상태에 따라서 먹거리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뭘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식물을 먹고 짐승을 먹고 잡아먹고 하여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상한 일이다, 어색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는 것, 부담을 가지는 것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양심은 살인이 일어나는 것보다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더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이 그냥 아깝게 희생되거나 빼앗겨지게 될 때 그것이 정상적이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생육하는 것도, 고기를 먹는 것도,
생명이 보호되는 것도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인류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늘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일상이 되었고 그래서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노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제 나머지 후반부 말씀이죠.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더 놀라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지금도 국지적인 홍수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도 홍수가 있었고 또 거의 10여 년 전에 남부에 카트리나 태풍이 몰려와서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전 세계를 다 물로 뒤엎는 그런 대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 말고는 없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보다 비가 덜 와서입니까? 오늘 말씀이 놀랍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다시는 홍수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전 세계가 물에 잠기고 그래서 전 세계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구의 모양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그 모양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바로 전장이 되는데요, 8장 21절 22절을 보시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8장 21절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 혼자 생각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시간이 흐르면 밤이 되고 그래서 또 시간이 흐르면 낮이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낮과 밤이 정확하게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함도 없이 이 약속을 붙들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그저 그냥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일상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얻어 살아가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노력해서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원에 가서 4일 정도를 보낸 이유는 이제 2015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런 계획이나 모든 것들을 세우기 이전에 지난 2년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목양교회 목사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동안에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두 날 동안은 뭐 다른 계획하거나 이러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틈이 나는 대로 지난 2년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걸음걸음들을 생각하고 감사의 리스트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참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거칠애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한 사람, 젊은 목사를 이 복되고 귀한 공동체의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목회하게 하셨는데 지난 2년 8년을 쭉 돌아보니까요, 뭐 이 감사의 리스트가 몇 장을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틀 동안에 다 못 채우고 지금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 그냥 의뢰히 거기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너무나 그래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이웃들,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의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상의 은혜에 더욱 민감해지시고 그 평범한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일상의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상의 은혜를 신학자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뭐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일반 은총.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은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 은총, 일상의 은혜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는 것, 먹는 것, 양심이 있는 것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나아가서 더 이상 대홍수로 인한 멸망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받게 되는 혜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이 가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격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5절이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비를 좀 더 내려주시고 햇빛을 좀 더 비춰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위에 구름이 둥둥 떠 있고, 그 만화에서나 그런 것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은총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 일반적인 은혜는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켜 구원하는 데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창세기 이야기 자체에서 우리가 금방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죄가 없었을까요? 더 이상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더 멸망하지 않도록 양심을 계속 부여해 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다음에 나타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요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 누워 있습니다. 실수한 거죠. 실수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려고만 했던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이제 곧 창세기 11장을 가보시게 되면요,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으로 계속 퍼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 곳으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까지 높아지자,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대홍수를 통해서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시는 은총의 증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지개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지개. 여러분들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신 적 있으시죠? 무지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요, 6월 달쯤에 비가 하루가 내렸다가 이제 비가 그친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요, 교회 바로 길 건너 그 하늘에 이런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주은재 목사 목양교회 잘 왔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지개가 그야말로 그 저희 사무실에 나가서 바로 그 앞에 길 건너 집 위에요. 이게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무지개는요, 본래 물하고 지게의 합성어입니다. 물, 그 지게라고 하는 말은 이 옛날 한국 우리 본래 말로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옛날에 문이 위쪽이 둥그렇게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옛날 한국 사람들은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 하늘에 문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물로 만든 문이다, 이렇게 무지개의 어원이 됩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무지개를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올렸던 것이 뭐냐면 활입니다. 활.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에는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하고 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구분하는 단어가 없어요. 같은 한 단어를 가지고 그냥 그 전쟁에 쓰는 활 있지 않습니까? 활하고 무지개를 같은 단어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또는 사냥에 사용하는 무기죠. 그런데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활이 하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사냥꾼의 활이 걸려 있다고 하는, 또는 전사의 활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는 하나님의 평화의 선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이 없이, 더 이상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없이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사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요, 그 무지개에다가 만약에 그 활에다가 화살을 넣어서 시를 먹인다면 그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하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을 해주셨을 때 그 약속 전체를 하나님께서 오로지 지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홍수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서입니까? 아니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심판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거기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결정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 같은 것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은총,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걸린 활의 방향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을 예수께서 오로지 다 맞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를 자신의 몸에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무지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은 그 약속의 성취를 앞으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신약에 가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그 구원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렇게 예수를 통해 주신 구원을 뒤로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삶 속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그저 평소에 너무나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함몰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더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매일 더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